구정이었습니다. 항상 새롭게 늘 변화가 돼가지만 모든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랑은 계속해서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오늘 구정이라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오늘 마침 성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성내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만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그래야 됩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를 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반적으로 정말 속상한 일이 있고 화를 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무조건 참자. 무조건 참자. 그래서 교회 다니는 그 부인이 있을 때 남편이 뭘 잘못했습니다. 바가지를 막 긁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다. 또 보니까 성내지 말라고 그랬다는 걸 어디서 듣고 와서 문자를 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잘못한 건 알고 있는데 바가지 긁고 화내지 말아야 됩니까? 화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또 화도 못 내고 남편이 잘못되는 쪽으로 가는데도 또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별해서 화를 낼 건 화를 내고, 분별해서 화를 내지 말 것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이고 성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참자,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12장 34절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욕을 해도 독사에다가 새끼까지 붙여가지고 욕을 한 게 나옵니다. 화를 내셨어요. 너희가 악하니 어찌하여 너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해서 예수님이 욕 중에 아주 가장 험한 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또 욕을 들이 막 해야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단어, 파라크시노마이 하는 이 단어, 성내다, 몰아붙이다, 몰아대다, 경멸하다, 또는 오르가조마이 또는 오르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그러한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진노하다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이 화를 주로 내실 때 많이 쓴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일을 하다가 화를 냈을 때 쓴 단어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단어를 썼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쓰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썼다고 해서 사람들이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주로 많이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해 아가페 우 파라크시네타이 해가지고 지금 성내지 아니하고 옵니다. 지금 진노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는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은 데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그러한 그 아주 특수한 내용도 있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성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 진노하지 말라, 이게 참 아주 애매하고 모호하고 잘못 쓰면 오히려 욕이 되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랑을 안다고 그러는 사람이 내가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그 공박을 잘못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경에서 화를 낼 것과 내지 말 것을 구분할 때 어떤 대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화를 내버려야 될 존재가 있고, 화를 내면 오히려 상하고 다칠까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유괴한 유괴범이 있을 때 그 아이 때문에 유괴범을 향해서 진노를 폭발시키지 아니하고 전부 다 화를 내고 욕을 하려고 할 때 참아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괴당한 아이 하나를 구할 때까지는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명 때문에 전부를 보아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 봐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진노의 자녀였어. 누가 진노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집어넣고 자기는 왕자의 군림하고 있고, 애굽의 모든 고급 문무 관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핍박을 할까 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면 어떻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감히 애굽의 바로를 대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진노를 하는데, 어디까지 진노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자제하고 계셨는가 하면, 애굽의 바로와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다 건너갈 때까지 그 마지막 진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진노까지는 참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광야로 뽑아낼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자제하고 있었던 그 진노의 참으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의 자녀들과 똑같은 그 수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을 때, 그래서 진노의 자녀와 같은 수준에서 있다가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자, 내려보세요. 여기에서 3절과 4절,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뽑아내고 나면 이 진노의 자녀에 속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이, 그게 바로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화낸다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누구에게는 서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화를 내지 말라고 말입니다. 진노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이 나옵니다. 자, 봐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들과 우리가 같이 있을 때에 만약에 같이 화를 내버리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견디고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척 강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무척 굳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들과 우리는요, 이 성품이 다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기질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어느 수준에 이르게 할 때까지는 우리로 하여금 그 멸망하는 자들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진노가 어떻다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맛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진노가 어떻다 하는 것은 우리가 빠져나옴과 동시에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멸망과 진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장 9절에서 10절에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도 자, 저희가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진노하심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한다 하는 이 파라크시노마이 또는 오르게조마이 하는 이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멸망에 이르러야 할 자들이 완전히 분류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참으실 때 아주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건져 나올 때까지 인내하시는 오히려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이하에서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봐봅시다.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무엇을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돼. 누가 진노하는 데에 맡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데에 맡기지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다 같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원수에게 진노하는 방법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들이 한국말에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고 그럽니까? 떡 하나 더 준다. 그게 왜 나왔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겠어요? 지금은 쌀이 흔하고 떡을 마음대로 해먹는 때지만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요, 떡 한 쪼가리 때문에 싸움 났어요. 지금은 떡도 무슨 떡을 먹어야 하느냐 해가지고, 떡 파는 집에 가면 떡도 골라가면 먹지만 그때는 떡 한 쪼가리만 줘도요, 그냥 고맙다고 할 때였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성경에서 떡은 내 살은 너희를 위하는 빵, 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빵을 떼어주심에 관한 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시면서 빵, 떡을 같이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가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말씀을 하나라도 더 준다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미운 놈 떡을 더 줄 방법이 없어요. 굶겨 죽이려고는 판구대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다 같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하나님의 떡으로 더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원수를 갚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왜 그렇게 허락을 했느냐면 원수같이 보이는 요 원수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옛날에 거기 들어있었어요. 내가 나이 40이 돼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신앙생활하기 그 이전에 내가 39세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내가 뭐라고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원수같이 대했다고요. 밥맛 떨어진다, 재수없다, 별 볼 일 없다, 가라고 그랬고 했어요. 근데 나에게 와서 떡을 준 사람이 있다고 누구 있어요? 내 중고등학교 동기생이 와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너 예수를 믿어봐라. 내게 뭐 준 겁니까? 떡 하나 더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그 친구에게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친구에게 큰 손해를 지금 끼치고 있어요. 완전히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엔 그 친구 빚진 거 도로 다 갚아주었지만은 나는 그 친구를 이용했어요, 오히려. 근데 그 친구는 내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원수를 뭘로 갚았느냐? 떡으로 갚았어요, 그 친구가. 그래 놓으니까 내가 그 원수 중에서 원수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는 게 내게서 입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많이 봐요. 어떤 때는 손해를 많이 봅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손해보는 게 당연해요. 다시 읽어봅시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예?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 기분 좋겠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물가에 와서 자기들을 부르는 걸 주님인 줄 알고 베드로는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어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먼저 막 쫓아갔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막 끌고 와가지고 배를 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먹을 거 있느냐? 먹을 거 있느냐? 여기 바닷가에서 먹을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숯불에 구운 생선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잡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이제 풀 내용이다만 그
생선을 어디다 구웠느냐? 숯불에 구운 거예요. 숯불에. 제자들이 숯불에다가 그걸 구워놨어요. 자, 그래서 빨리도 찾았네. 자, 내려봅시다. 그래서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랑을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라 하는 건 뭔 얘기냐? 화 하나도 꾹 참고 오직 예수 사랑, 사랑하고 무조건 참으라고 하네요. 화평하는 건 뭘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해주라고 말해요. 복음을 전해주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19절 다 같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제 원수 갚는 법이 이제 하나 나왔죠. 우리를 속을 썩이고 우리를 골탕 먹이고 심지어 우리에게 사기치는 사람까지 만나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보십시오.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세계가 있는지 모르시죠? 하고 해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바보처럼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오히려 반대로 성경을 주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이라도 그에게 마음에 박일 수 있는,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서 줘야 돼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것도 성경 한 구절 주는 겁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이 그에게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칼을 간다고 그래요. 칼을 간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죠. 정말 칼 갈아야 돼요. 그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어디에? 마음에 생각과 모든 것을 쪼개버리게 하는 칼을 갈아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21절 다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시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될 때 악을 이기라.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진노하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화를 내긴 냅니다. 어떻게 화를 냅니까? 그에게 말씀을 주고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화내는 거예요. 화를 내보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온다고 말해요. 진짜로 우리의 형제인지 아니면 우리의 원수가 될지 내가 화를 내보면 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화를 내요? 예? 이 독사의 새끼하고 오는 겁니까? 뭘 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주라고 말해요. 복음의 말씀을. 부부간에 싸울 때에도 화내는 방법이 뭐 펴놓고 읽으면 돼요 이제? 이게 성경을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화내는 거 우리하고 다른 게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라고 말해요. 화를 내면 더 예수에 대해서 강하게 나간다고 말해요. 예. 그래서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예수님이 5장 2절이 아니고 5장 5장 21절부터 봐봅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다같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다 알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뭐 하는 자마다? 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게 바로 뭡니까? 심판받는 게 이게 바로 살인한 자다 그 말이에요. 형제에게 뭐 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두 번째가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머리가 텅 비었다고 하는 자 홍해에 잡히게 되고 형제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나는 절대 사람 죽인 일 없다고 그래요. 절대 사람 죽인 일 없다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람 죽인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형제 뭐 해도 살이는 거예요? 노하는 거예요. 노하는 거. 이번 미국에 심슨이라 는 사람이 흑인이 재판할 때는 무죄, 백인이 심판할 때는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이 진노와 심판이라는 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쪽까지 밀고 나가는데, 한국말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죽일 수는 없다고 말해요. 죽일 수는 없어. 왜?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온 게 총이 하나, 희한한 총이 나왔어요. 무슨 총 나왔어요?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죽이고 싶다.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어요. 소음총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노하는 방법이 뭐냐?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원수 같은 존재를 죽이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오느냐? 화가 나요. 화가 나.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결론이 뻔하죠. 처음에는 본인 보고 직접 못해요. 왜? 그게 좀 힘이 좀 세고 좀 권세라도 좀 있고 하면은 못해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험담을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험담하는 것도 그것도 죽이는 거예요. 일종의. 그것도 하나의 화를 내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에게 힘이 생기고 무리가 생기면 정면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엎어버려야죠. 그러나 우리 보고는 뭐 하지 말라? 그 원수가 우리 형제가 될지 아니 될지 잘 모를 때에는 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노하지 말라. 제가 서양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끼리 싸움이 났어요. 서양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한쪽이 큰 소리를 해버리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당신이 나쁜 짓 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하는데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지르니까 당신이 졌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긴 사람이 뭐 때문에 소리를 지르느냐고 얘기해요. 이긴 사람이. 아, 당신 잘했으면 가만히 있어도 조용조용히 해도 다 알아들을 텐데 왜 소리를 지르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나쁜 사람이다 말이야. 왜 화를 내느냐? 어때요? 한국에선 잘못해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죠. 예. 근데 서양은 안 그러더라고요. 법이 있는데 왜 소리를 지르느냐 말이야. 조용조용히 해라. 조용조용히. 잘못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다. 예. 그래서 제가 서양 사람들에게 가서 한 가지 배웠던 게 그겁니다. 법이 있다고 그런다면 당장 손해볼지라도 법에서는 소리 지를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겼으면 소리 지를 필요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혈과 육에 속한 인간들의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정말로 화난 일이 있어도 조용조용히 해서 원리와 원칙을 따지고 말이 안 통하면 세상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 고혈압의 원인이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인간한 건 전부 다 웃고 지나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했으니까 사람들이 큰 소리 지르면 이긴다고 할지라도 안 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를 안 쳐도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 하지 않냐고? 화평하는 거예요. 화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정말 화를 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마지막 인사할 때는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한마디 해주고 성경을 또 부지런히 공부하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잘 볼 거예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는 걸로 표가 난다고요? 형제끼리 잘못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더 가르쳐 주라고 말해요. 더 가르쳐 주라고 말해요. 그가 주 앞에서 온전히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더 해주라고 말해요. 기도를. 기도 소리가 점점 높아가면 화가 그만큼 많이 난 줄 알 거예요. 이제. 네.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예,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봐봅시다. 로마서 9장 26절. 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것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눈만 뜨고 나가면 전부 유태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도 500여 명을 추려냈습니다. 21절 15절에서 한번 봐봅시다. 15절부터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히 여길 자를 궁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애굽에서 그랬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만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였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 있을 때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고 요셉에 의해서 고센 땅, 가장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가장 활자가 늘어지게 살고 있을 때 요셉도 죽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던 애굽의 바로도 다 죽었습니다. 후에 다른 바로가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남자아이는 전부 죽이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가 없이 만들어요. 흑벽돌을 갖다가 찍어라 하는데 보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뭐라 하느냐, 이제 집까지 주사가 해라.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괴롭혔어요. 그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다 같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곤란과 환란과 곤고를 우리에게 더해주는 자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 보자고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본즉 우리는 존귀하게 됐고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주어서 우리를 괴롭히던 존재들은 마치 바다의 모래같이 쓸모없는 존재로 쓸려가 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을 하고 말해요.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자가 있구나, 나를 저렇게 욕하는 자가 있구나, 나를 저렇게 못살게 구는 자가 있구나 할 때에는 반드시 아버지의 섭리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알고 사는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하나님의 존재를 전해줄 수 있는 길이 그때 오히려 더 나온다고 말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지 마세요. 절대. 결과적으로 그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 열렸다면 그것은 그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19절 그런즉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환영하시고. 나오죠? 멸망할 존재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래오래 참고 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요. 여기에 누구도 들어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오래 참는데 이 진노의 그릇들처럼 우리도 그 속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진노의 그릇으로 되어진 바로와 바로에 속한 모든 군대와 백성들이 하나님 보고 원망할 일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또는 주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연약할 때에는요, 세상에서 아주 못된 짓 많이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악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
어쩌다가 예수 믿는 사람 얘기만 나오면은 이상하게 입에 개거품을 품고 같은 얘기를 해요. 아이, 밥맛 떨어진다. 뭐 재수가 없다. 어쩌다 택시를 탔는데도 아침에 성경책 끼고 가는 사람 만나면은 따따블을 준다고도 안 태운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재수가 없느냐 그랬더니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팁도 한 푼도 안 주고, 비 오는 날 골목까지 가자고 그러고, 골목까지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 합성하면 뭐 고발한다고 택시 번호 줬고, 아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나도 무척 인심 좋은 사람이었다 소리 들을 때도 있었는데 나 지금 목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뚱그러져가지고 아이, 미안하다, 아이, 괜찮다고.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사람 좋다고 할 때에도 내가 욕 얻어먹은 일이 있는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욕하는 사람은 여전히 맨날 욕하고 살고 나는 이제 욕을 안 하는 사람이 됐어. 기사 아저씨, 예수 믿어보시오. 인생이 바뀌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당신이 모른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제가 얘기를 해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봐라.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봐라. 난 그 얘기를 반드시 해줘요. 왜냐? 잘못했다가 돌이키면은 과거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아주 재미 들려가지고 맨날 하지 마시고, 과거는 묻지 말라고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나간 날 잘못됐던 것들, 욕하고 세월을 보내가지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예수 모르고 죽는 것보다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를 알았다 하는 것 자체가 안다 하는 게 다르다. 기사 아저씨, 누구 백만 하나 있어도 큰 소리 칠 겁니다. 교통순경이 딱지 하나 띌 때도 내 누구 안다고 얘기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에게 전화라도 이 자리에서 걸 수 있다고 그런다면 교통순경 겁내게 되냐 말이야.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과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인데 그거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욕하고 세월 지내는 것보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예수를 영접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진노의 그릇을 멸망하게 할 것이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관용하시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했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는 진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화도 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화 낼 수 있습니다. 속상하니까 화낼 수 있지만 그걸 계속하지 말라고 말해요. 복음으로 바꾸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대신 넘겨주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웃지 못할 얘기가 에베소 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진노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뭐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싸워도 언제는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은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해가 있을 동안에는 싸우고 해가 지면은 싸우지 말라. 제가 전에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 구절을 얘기를 했더니 웃어요. 내가 말이지 해가 지면은 안 싸우려고 말이야. 무척 애를 썼다고. 이 성경을 모르면은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분을 내어도 진노를 나타낼 때에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할 때 해가 성경에서 뭐로 나옵니까? 해가 시편 84편 1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데 그분이 지도록 내게서 떨어져 버리도록 화를 내지 말랍니다. 화를 내지 말라. 그렇다고 또 마음 놓고 또 오늘 저녁부터 또 그냥 막 싸우지 마시고,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아니 계신 것 같이 화를 내지 말라.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 계시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내게 있다고 그런다면 어느 한계성 속에서도 화를 내는데 아주 재밌는 화를 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으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면 버림당하지 않으려면 누가 내게 늘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늘 함께 동거하며 함께 거하는 걸 깨달으면, 어찌 예수님이 내게 있는 걸 알면은 그렇게 함부로 주책 없이 분별 없이 화를 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없어져 버린다면, 그래서 흔히 부흥 강사들이 그 얘기하죠. 부부싸움 말릴 때, 화날 때 거울 가서 얼굴 보라. 그 얼굴이, 그때 보이는 얼굴이 바로 누구 얼굴이라고요? 그게 마귀 얼굴이다. 얼굴이 그쯤 변해버릴 쯤 되면 속엔 누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 계시죠? 버림당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화를 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것은, 저 밖에 있는 해가 떨어지고 딱 어둡기 시작하면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신 걸 알면은 화를 낼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화를 낼 일이 있다. 화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가리키는 거, 화가 나서 가리키는 것도 화내는 거죠. 그거는 해가 떨어진 게 아니라 해가 있으니까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면은요, 성경에서도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누가복음 4장 20절. 네, 마가복음 1장 32절 가봐요. 마가복음 1장 32절. 네. 다 같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로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자, 해가 떨어질 때에는 뭐가 생깁니까? 병자, 귀신 들린 자가 데리고 와요. 해가 있을 동안에는요. 그때도 있었죠. 여기서 해질 때 할 때, 아, 우리는 단순히 어두워져 가는구나 하는 저 자연 세계를 보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계시지 아니할 때 우리는 바로 저렇게 여러 가지 증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그것이 바로 죄 짓는 원인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없을 때에는 에베소 4장 27절에서 마귀가 우리를 틈을 탄다.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기 시작하는 때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화가 나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진노로 바꿔버리면 그때는 마귀가 우리를 틈을 타지 못하지만은, 그러지 아니할 때는 화를 내지 말라. 자, 믿는 형제를 버려두었을 때 일어난 비극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자,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 아버지는 탕자를 반갑게 나가서 맞이해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목욕시키고 새옷 입히고 전부 다 해서 아들의 직분을 도로 회복을 시키고 손을 잡고 잔치를 합니다. 근데 아들이 덜에 있다가 맏아들이 돌아와 보니까 잔치를 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들어가자 하니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뭐라 그러느냐, 들어오지 않고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맏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들어가자.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요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30절 봐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뭐와 함께?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나오죠?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는데 어찌하여 내가 그러지 않느냐. 자 봐보세요. 이 형은 동생을 기억하지 않고 살던 사람입니다. 동생이 재산만 가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인데, 먼 나라에서 돌아오고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누구하고 함께 뭘 먹어버렸다고 그래요? 여기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마다들은요, 자기 동생이 나가서 죽어가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물론 저기 있는 창기는 술집에 있는 그런 여자들은 아닙니다만, 그 창기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분깃을 다 소모해버릴 때에도 그 아우를 찾은 적도 없고 찾아가려고 한 적도 없고 사람을 보낸 적도 없습니다. 소식은 듣고 있었어요. 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맞아들였다고 말해요. 맞아들일 때에 왜 살찐 송아지 그 아들 때문에 잡았느냐 하고 항의를 합니다. 항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항상 관대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와 함께 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그에게 복음을 주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도 복음을 줘봐야 돼요. 줘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내놓지 않냐고 가라지를 내놓고 있다는 게 분명히 될 때까지는 계속 그에게 복음을 줘야 됩니다. 복음을 주지 않는 것 자체, 그리고 나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관심을 안 두고 그래 맞아 그거 잘 나갔다 그리고 욕을 하고 오히려 무시해버리는 것도 우리는 그것이 일종의 살인이요 그에게 진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다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 교인 네 교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똑같이 한 주 예수를 부르며 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실족하여 떨어진 자를 우리는 찾기에 게을르지 말아야 됩니다. 흔히 돌아온 탕자 하나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집에 있었던 자가 문제예요.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많이 창대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창대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되냐는 문제를 생각을 할 때 거기에는 나하고 정말로 세상적으로 원수진 사람도 있고 믿음 때문에 등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랑은 복음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7절. 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6장은 멸망하는 존재들에게 닥치는 이 진노의 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버릴 때 쓸 수 있는 단어를 말하기도 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 2장 7절 8절 봐봅니다. 로마서 2장 자 먼저 8절 먼저 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노와 진노와 분냄으로 하시리라. 자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였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이 8절 노와 분으로 하는 요 속에 우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갚은 자들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구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하면서 멸망으로만 완전히 빠져가는 사람들에 대한 결론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누가 진정한 나의 형제가 되고 누가 나의 진정한 살붙이가 될지를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완전히 분류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인내하고, 그래서 사랑은 첫 번째 오래 참고, 두 번째 온유하며, 세 번째 투기하지 아니하고죠. 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잘 되는 거는 못 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 일을 진심으로 나보다 앞서서 할 땐 나도 그보다 잘해야 되겠다는 열심을 내는 거라고 하세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룩하는데 야비하고 비열한 방법을 써서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자기의 유익, 내 것을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만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것을 구한다고 말해요. 여덟 번째, 오늘 성내지 아니하며입니다. 하나님이 성내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멸망할 구덩으로 집어넣는 것 거기서 살 길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멸망할 자들에게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내지 아니하며 다 같이 해양 앞에 우 파라크시네타이, 파라크시네타이, 우 파라크시네타이. 사랑은 지금 성내지 아니하고. 예. 화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요? 예, 복음을 더 전해 주십시오. 복음을 더 전해 주십시오. 로마에서 있었던 사건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원형 경기장, 예수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 사자와 호랑이를 동원해서 죽일 때 그 사람들은 그 죽이는 그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갔다 하는 사건. 우리의 믿음의 2000년 역사 가운데는 그러한 억울한 죽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다 하는 사건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성내게 하신 방법을 여러분들의 선한 것 가운데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받을 수 없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를 구세주라 부를 수 있는 입장에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며 보고 듣고 하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들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 그 중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화평할 수 있는 복음을 전케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또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케 하여 육의 신비에 수록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겨진 자마다 하나님의 노하심을 따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 형제를 다 찾아내고 진노의 그릇들을 분리하여 떼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